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외출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물건을 사는 일에도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 물건을 살까 말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정말 전부 다 바른 결정이다, 이게 옳은 결정이다 라고 100% 확신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100%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내린 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 결정이 잘 되는 방향 쪽으로 내 행동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당하는 지경에 몰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은 어떠한 결정이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좋은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참 선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수고와 헌신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수고와 헌신의 두려움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무서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우리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안식 그 전날 이 유월절의 모든 준비를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언제 옮겨집니까? 바로 안식일 전날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지남에, 이제 유월절이 지났다는 거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향품이라는 것은 아로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아로마 마사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로마라는 것이 향품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세 여인이 예수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의 시체를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지할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주검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죽었을 때에 바로 시신을
세마포로 쌓으면서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고 향품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향품을 이 여인들이 구입을 해서 이 예수의 몸에 발랐을까요? 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향품은 왕을 준비할 때에, 왕의 죽음을 준비할 때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도 바로 향품이 발라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향품을 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향품을 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믿으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정말 그걸 믿으세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왕이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완전히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말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것을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짜지요. 아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서움이었어요. 이 무서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여인들이 믿음의 행동을 수고와 헌신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여인들이 수고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수고와 헌신의 무서움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한다. 마가복음 16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이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치되셨고 돌 문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약 지름이 2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돌이고 그 돌은 주로 경사된 곳에서 막혀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인 3명이 이 돌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었어요. 참 무모한 행동이에요. 이 여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향품을 사요. 그리고 이 향품을 갖다가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바를 수 있는 방법이. 그 돌 무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딱 가서 보니까 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 3명이 그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의 시체를 쌓았던 빈 세마포만 발견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흰 옷 입은 한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명의 여자가 딱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의 시체를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예수가 없어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졌다. 예수가 부활했다. 정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 그 부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1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서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데 이 여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무서워 벌벌 떨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넘겨두고 그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돌 무덤으로 막고 그 다음에 로마 군사를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시체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정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만약 없어졌다면 누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세 여인들이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은닉해버리는 그 시체 은닉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시체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살로메와 이 마리아 두 마리아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다면, 그리고 빌라도가 그의 시신이 어디 없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거기에 침입했느냐? 누가 거기에 갔느냐? 그러면 저 두 명의 마리아와 저 살로메가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도 전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가 정말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들어갔어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최선의 선택은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무덤에 도착한 것을, 시체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빌라도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 전에 예수는 부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 여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 나는 그 무덤에는 갔지만 나는 예수의 손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다, 만진 적도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다라고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거기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나의 형편에 있어서, 이제 나의 닥쳐올 모든 환난에 있어서 예수는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살아난 것을 알렸지만 그들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들 3명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대. 근데 그 말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대.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삶이 부활의 삶입니까? 그 대답 앞에서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참 많이 신경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헌신을 할 거나 내가 봉사를 할 때에도 사람들은 이 관계의 벽을 잘 넘지 못해요. 내가 친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요.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할 때도 참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헌신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바라봐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또 뭐가 어떠느니 이렇게 말들을 할 때에 굉장히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하나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내가 헌신을 안 하고 내가 수고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선택 안에 무서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수고라면 여러분 그건 옳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부활의 신앙이 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하늘이 우르렁거린다든가 내 병이 그냥 갑자기 싹 나아버린다든가 뭔가 신기한 일들을 그냥 확 체험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 싸움을 일으켜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세요.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낮아지라고 하고요. 순종하라고 하고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마가복음을 결정하는 한 구절이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우리 선교회장님들, 우리 남성교회 1, 2 남성교회, 우리 여 1, 2 선교회, 우리 해외 선교회, 우리 국내 선교회, 여러분들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선교회는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위한 거라면, 이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뚫고 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매여 있고 저 사람에게 매여 있고 이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때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선택하세요.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봉사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라면 무서워도 두려워도 밀고 뚫고 나아가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오직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선교회장님들, 정말 각 회원들님 한 사람 한 사람 회원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위할 수 없고요, 절대 그냥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통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요,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인도하세요. 우리 선교회들의 모임의 모든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